참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건물에 기초가 있어요. 철근하고 콘크리트입니다. 막 비비갖고 이 기초를 잘 만들어 갖고 처음 호크레인으로 땅을 다 파더만은 그 다음에 철근을 이렇게 엮고 그 다음에 레미콘이 와서 이 비벼갖고 잡아 이어갖고 수평을 딱 잡고 그 다음에 기둥을 딱 잡고 건물이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기초가 뭐냐 하는 거지요. 네, 신앙의 기초. 우리 기독교의 기초는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인데 이걸 하나로 묶어버리면 뭔가 하면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무제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힘이 들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불평불만하기도 하는데 또 뭐 사람이니까 또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자, 21절을 보시니까 그때 이렇게 앞에 내용이 자 그렇게 될 때 베드로가 또 나옵니다. 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이요, 상당히 재밌지요. 용서하기는 하는데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랍비들은 3번은 용서해라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몇 번입니까? 7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후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시대 랍비들은 3번은 용서해 줘야 된다 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뭡니까? 7번 충만한 숫자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굉장히 베드로는 지금 뭡니까?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년에 7번이라 저 490번이다. 23절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 했지요. 여기 22절에 예수님께서 1년에 7번까지 말씀을 용서해라고 말씀하시고 연결시키는 예화가 23절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하늘나라는 그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결산할 때 10,000달란트면 여러분 이게 얼마인가 하면요, 1달란트가 그 청년이 젊은 사람이 20년간 일을 해갖고 모으면 1달란트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굉장한 겁니다. 이 1달란트는 밑에 종 데나리온 넣으지요. 데나리온하고 가치가 되냐 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온 종은 10,000달란트입니다. 이거는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인간으로서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데나리온은 나오지요. 이거는 차이가 되면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 그러니까 이 앞에 종이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의 빚을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기로 그 탕감받은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감격이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색하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고 이 사람을 다 갚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이 잔인하고 너무 잔혹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일을 바친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하는 말이 여러분 그 보십시오. 그 32절부터 여러분 34절까지 주인이 놓아야 하는 말 중에 여러분 이 32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주인이 그를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거늘. 네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뭡니까? 탕감하여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감받은 종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종들에게 뭡니까? 넘겼다 하고 35절 나옵니다. 자 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자 우리가 입으로는 용서한다 이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용서의 출발점이 어디라는 겁니까?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독일 산다 때 학살을 당했다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한 여성이 살아가고 간증 집회를 하는데, 이제 간증 집회를 마치고 이래 서서 나가는 청중들한테 일일이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저쪽에 누가 보이는 거 하니까 자기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를 고문했던 나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긴장을 하고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게 굉장히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 나치가 앞에 왔어요. 악수를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잊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지질된 표현이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용서했습니다. 끝났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용서 참 쉬워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의 출발점은 어디라 여러분? 마음이래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한없는 용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는 용서를 받았다, 끝도 한도 없는 영원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런에 7번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 셀 수 없을 정도로 한없는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상실해 버리면은, 까먹어 버리면은 막 이제 튀어나오는 거지요. 이것이 이제 뭡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한번 보십시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주기도문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칫 해석을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 안 하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곡해입니다. 그거는 곡해고,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면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용서를 안 한다 하니까 그럼 어찌 되는가 하면은 위에 뭐 답이 나와요. 32절부터 34절에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옥졸들에게 넘겨버리죠.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즉 뭡니까? 이 사함의 기쁨이 상실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죄 사함의 기쁨, 이 감격, 이게 여러분 상실돼 버립니다. 그렇게 민민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아주 건조한 신앙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들이 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냐면은 이 교회 공동체의 기초는 용서입니다. 예, 용서가 없으면은 어떤 단체든 간에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용서가 없으면은 여러분 이 부부관계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늘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더 아픈 것은 그런 실수와 실현을 해도 정작 본인은 뭡니까?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상처를 준 사람은 모르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딱 붙들고 있지요.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는데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나를 우리가 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땠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종이지 않았느냐, 노예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 주위에 있는 그 종들, 그 여행객들, 나그네들 함부로 대하지 마라. 과거에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 한국 속담에 그랬지요. 깨구리 올챙이 시를 모른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올챙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금 깨구리라도 올챙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수많은 죄를 다 탕감받았다는 이 사실, 이 앞에 우리가 한번 감격해야 돼요. 이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주의 신실한 백성들은 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뒤로 두고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 흉악한 죄로부터 내가 속량받았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나를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콩 하고 이미 믿어져야 되고, 이 감격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이 제사함 받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혹시 또 우리에게 잘못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더라도 그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노력하고 또 그를 용서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면은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건강하겠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에 용서란 두 단을 꼭 기억합시다. 용서. 그래서 우리가 용서 받았으니까 우리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